자, 우리 응답받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그럼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향한 정복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향한 정복의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할 수 없다. 노바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걸 명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것을 명령을 하셨거든요. 1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불렀다.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지 않게 느껴지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거의 굉장히 낯설게 들리고 거의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특히 또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 외에 다른 외부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냐?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 저 구원받지 못한 쟤들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에 땔감을 쓰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라고 할 만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것을 맡기시면서 한 시대를 바울과 이걸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에게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고달프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 있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은혜는요, 누구보다 커요.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자들의 얘기를 간증을 듣거나 포럼을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그리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했지? 라고 들리죠. 근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을 봤을 때는 고달프고 힘들고 얻어맞고 무시당하고 저런 가운데서 진짜 견디고 가면서 하나님의 사도일을 감당을 했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달픈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 그대로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안 되고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무시해라 아니면 거부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우리를 도울 사람도 없고 또 내가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날 내가 누가 나를 좀 도와준다면 아니면 내가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든다면 그 착각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딱 빠져요. 내가 조금 할 수 있겠다.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딱 그거를 가지고 공격을 당합니다. 또 누가 나를 좀 도와준다면, 내가 이 상황만 조금 바뀐다면, 이것만 좀 제대로 된다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이요, 그것을 딱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계속 갖고 속이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제가 합숙훈련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부산 영도에 그 바닷가가 보이는 언덕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 나이도 어린 제가 뭐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당장 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복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에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계속 인생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바울의 인생을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절대 불가능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원래 자존감이 낮아요. 나는 할 수 없어. 내 같은 게 뭘 해. 원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데다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부딪혀 보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장 뭐가 닥치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딱 다가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다, 원작을 잡았는데 진작 현실에 딱 닥치니까요, 저한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가정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많은 겁니다. 복음 붙잡으면 흑암이 무너진다는데 가정 문제는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나중에 건강 문제까지 딱 닥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닥치냐면 지금은 제가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제가 딴 일을 하다가 나쁜 짓을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이 닥치는데 급성 신부전증이 왔어요. 그래서 멋있게 교회에서 딱 설교하다 딱 쓰러지면 멋있을 건데 공중 화장실에서 딱 쓰러진 겁니다.
눈 뜨니까 병원이에요. 그때 제가 손발이 그렇게 부어 있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때 그렇게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서글픈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데 내 현실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면 다다 라고 붙잡고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저한테는. 제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RLS 렘넌트 지도자학교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국토 대장정을 해요. 그러면 출범식을 보통 부산에서 하거나 아니면 서울 핵심대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거든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 렘넌트를 위해서 헌금할 돈이 진짜 단 1원이 없어요. 근데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당장 1원짜리가 하나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핵심 마치고 교회 돌아와가지고 교육관에 멍하니 앉아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사 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지? 내가 뭐 하는 거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렘넌트를 돕겠다고 하는데 진짜 단 1원 하나도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 저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잡고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진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제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자, 이쯤 되면 감동이 좀 되죠. 그러면 또 인생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또 어떠냐, 어찌 보면 세상의 소리보다 더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문제가 안 될 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 교회가 세상을 절대 살릴 수 없구나, 살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제가 그때 많이 느낀 겁니다. 근데 만일에 제가 여기서 쏘갔다면 제가 무너졌겠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이제는 사회생활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현장에는요, 복음이라는 걸 제가 느껴본 적이 없었고 믿음의 사람을 제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야, 우리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좀 이상한 데서 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아니,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순교자의 피가 흐른다고 장자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현실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불신자가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나보다 조금 수준이 낮다, 좀 용서하고 드십시오, 나보다 조금 형편이 좀 안 좋다 라는 사람한테는 제가 그리스도를 얘기했지, 저보다 좀 나아 보인다라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복음에 대한 가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내가 혹시 그런 사람에게 예수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수준 낮게 볼까? 그런 생각에 내가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어느 날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내가 현장을 진짜 깊게 있게 보지 못하고 있었고 내 현실 문제에 잡혀가지고 복음에 대한 가치를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어느 날 보게 된 겁니다. 현장은 100% 영적 문제에 잡혀 있어요.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치과의사연합회 회장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큰
병원의 원장인데도 자기는 진료를 못한대요. 그래서 왜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손톱이나 이빨 같은 거 만일 뽑거나 일이 되면은 한 번에 버리지 않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빨도 그냥 버리면 되지. 두꺼 봐 헌니 줄게 세이다 하고 휙휙 던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손톱을 깎았더니 쥐가 그걸 먹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해코지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의사가 그걸 믿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사람의 치아를 뽑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가 자기한테 다가온다고 자기가 딱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분이 어디 그 약속 장소를 잡냐면 제가 강남 신사동에 어떤 룸사롱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사 3명이 와서 조금 비싼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 조금 마셨다 싶을 때 제가 갔어요. 제가 그때 계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술값을. 그때 술값이 2천만 원 넘은 걸 제가 봤어요. 돈, 지위, 지식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딱 잡히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회 갈 때입니다. 큰 배를 한 2개 갖고 있는 선장이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제가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집에서 영접을 하고 그냥 대충 찾았던 부적만 몇십 개가 나와요. 그 이해됩니까?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이 영적 문제로 다 잡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근데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대학교 4년 동안 저는 단 한 명도 제 옆에서 같이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이 전도 운동한다고.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요,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울었냐? 저는 제 자신 알거든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현장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어쩌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오해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신 거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주변에 보면 어려움이 많다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나? 라고 할 만큼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봐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평택에 어떤 30대 중반 되는 아줌마가 제네시스사를 끌고 가가지고 편의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영상 보셨죠? 근데 이 아줌마가 왜 그렇게 했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자기 딸이 그 편의점 본사에서 주최하는 어떤 그림 대회인가? 그거를 우편으로 접수를 했는데 이 편의점 사장이 그 접수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그 접수를 안 시킨 게 아니라는 게 발명됐죠. 댓글을 제가 봤어요. 뭐 미친 여자나 온갖 얘기가 나와요. 그 1등을 해도 그림 1등을 해도 상금이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별 욕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그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이 여자가 접수 하나 안 시킨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저질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도화선이 됐을 뿐이지. 그죠? 차가 그 사람이 쥐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네시스가 저렴한 차는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무너질까요? 진짜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의지조차도 완전히 상실됐다. 다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구원의 길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맞죠? 그리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히 간다. 왜냐? 그 구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는 내가 믿음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성경 완전히 잘못 본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의지가 1도 없을 만큼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절대 가능의 복음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려는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족장 시대로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실수라고 넘어졌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장면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붙잡았던,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게 하신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 계획을 막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실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 계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은 사기꾼에, 인본주의에, 온갖 술수에 능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서 절대 가능의 언약을 주셨냐? 너 이름이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나옵니다. 야곱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이스라엘의 첫 시작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열매가 요셉을 통해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는 시대가 옵니다. 거기 보면은 요게벳, 모세 잘 아시죠?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불신앙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자가 나옵니다. 라합. 이 여자의 직업은 뭐죠?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문에는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시대가 옵니다. 한나, 그리고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대단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절대 불가능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지, 그것을 맡기신 것을 알고 붙잡은 것이 그 사람이 대단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야, 다윗 대단하네, 요셉 대단하네. 성경은 요셉, 다윗,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 위인전기를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봐야지, 모세 대단하구나 그렇게 보는 순간부터 성경은 잘못 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정복의 시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복 시대가 아니라 정복을 당한 시대입니다. 그죠?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바사, 이런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정복한 것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복한 바벨론을 활용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요, 정복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정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한 것 같고, 가정의 여러 가지 부모님 문제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힌 것 같고,
내가 큰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안 된 것처럼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달의 컨텐츠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셨지 정복당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붙잡힌 것이다. 그렇다면 내 눈앞에 이 문제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누리는 컨텐츠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조금만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완성시대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죠? 네 눈앞에 있는 문제, 그 갈등 내가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이것을 붙잡았던 제자, 이것을 붙은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처음부터 선한 일을,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너를 이끄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눈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정복을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 이것을 붙잡는 것을 보고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울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복의 여정으로 나를 부르신 거지, 갈등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내 과거가 상처로 남아있는 그 순간 사단은 그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내가 실수해서 과거가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전부 다 뭘로 보는 거냐?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요, 바울의 과거가 얼마만큼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상처였는지 몰라요. 왜냐?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어요. 이 바울이 아마 일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누가 증인으로 서야 돼요, 유대인 중에. 바울이 그 앞에 섰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중직자 스데반을 보면서 얘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해, 돌 때려. 그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만색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칠삭둥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다. 이단 중에 개수다. 지극히 낮은 자라. 이건 바울이 겸손의 표현입니다만은 바울이 겸손이 아니라 바울의 실제 자기 심리 상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일평생 스데반을 못 잊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그 모든 과거까지도 이끌어서 하나님은 정복의 여정을 이끌어 가세요.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로마에서 목을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날아가거든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바울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은 당연히 그리스도께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스데반이었을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순간 봤던 게 있습니다. 바울이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보라, 예수께서 저 우편에 서서 나를 반기고 계신다고. 그 말을 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아마 바울은 그걸 기억했을걸요. 바울이 그거에 대한 상처를 계속 갖고 있었다면 사도직 감당 못해요. 복음 전했겠어요? 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은, 야, 네가 옛날에 네 하는지 네가 아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도 바울에게 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 그 정도로 악독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과거에 대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셨냐? 이방인들과 많은 임금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겁니다. 그때 다메섹에 갔었을 때 빛이 딱 비춰지게 돼요. 그래서 눈을 안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놀래가지고 겁을 먹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핍박했는데 내 그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죠? 예수님은 바울의 과거를 딱 건드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딱 누구를 예비하시냐?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를 딱 예비해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에 필요한 동력자를 정확한 시간표에 딱 이렇게 딱 갖다 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누구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볼까?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내가 누구한테 조금 가서 부탁을 해볼까? 이런 1차원적으로 이런 불신앙 다 내려놓고요. 뭘 하는 거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옆에서 하나님이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위하여 딱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딱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열방들 앞에 왕 앞에 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 바울이라는 사람을 딱 부른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옆에서 몇 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을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요. 진짜 핍박자 손가락질 받아도 되는 그 사울을 바울로 세워서 아무도 하지 못한 것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는 불신자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이 열려있는 그 곳을 향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과 발걸음이 그게 방향을 맞추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안디옥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환란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일이 아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간 겁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전도도 어렵다고 하는데 왜냐? 로마가 핍박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문까지 열었고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주의 은혜가 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겠죠. 근데 주의 은혜가 보일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있었다는 말도 되고 주의 은혜가 보일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도 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은혜가 보여야 하고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을 보면서 주의 은혜가 보여야 하고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왔었을 때 주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보여져야만 하고 보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을 보니까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딱 축복을 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도움을 받는 자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도움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 축복을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거를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은혜를 잡아야 돼요.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도움을 주는 렘넌트로, 내가 도움을 받은 렘넌트니까 도움을 주는 렘넌트가 돼야 되겠다. 내가 도움을 받은 중직자였으니까 내가 이제 도움을 주는 중직자가 돼야 되겠다. 그 언약이 정말 오늘 내 가슴속에 심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미래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올해 우리가 잡았던 언약이 정복의 여정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 정복의 여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복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는 그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 여정을 봤죠.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지고. 근데 우리가 계속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애굽 시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성경에 애굽에 관련되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얘기가 900번 정도가 됩니다. 굉장하죠. 심지어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조차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요, 복음이 희미하게 전달되었다면, 복음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전달되기 딱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 광야 시절에 출애굽에 대한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어요. 모세 얘기 들으면 눌린대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들려진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여호수아서를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여호와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네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봤지? 그것처럼 내가 네한테 먼저 말씀을 줄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 현장에, 내 현실 속에 하시고자 말씀이 있어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미리. 그러니까 1장 3절에 뭐라고 됐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다 너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라 해야 되는데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미리 뭐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겁니다. 미리 갖기. 그랬더니 1장 3절에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그 출애굽의 여정을, 정복의 여정을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옆에서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그것을 붙잡고 놀라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미리 누려라. 이미 네가 받지 않냐? 라는 걸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생길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두려워할 일이 생길 줄 아는데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던 말은 네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네가 결단하고 네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멘탈을 강하게 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다 끝냈으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곧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 나는 근심이 오는데요. 근데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절대 불가능한 걸 해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아도 될 만큼 내가 다 끝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미리 보라는 겁니다. 뭐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은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묵상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을 보고 CVDIP라고 얘기를 합니다. C가 뭡니까? 미리 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조금 학업이 문제가 왔다, 내 가정 문제가 왔다, 아니면 친구 간의 갈등 문제가 왔다, 이것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미래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걸어왔던 여정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증인으로 쓰실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미리 보는 언약, 커버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리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붙잡고 내가 24시로 붙잡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여기서 은혜를 찾아내며 기도점을 찾아낸다. 그게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드림이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내가 정복의 여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미 정복되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이미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의 자리에 딱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미리 성취, 그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그래요.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 유대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흘 동안 바울이죠,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거는 바울이 먹지도 않고 그냥 땡깡지기고 있었다 이 말이 아니죠. 기도하고 있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었다는 것이냐? 집중하고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에 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리고 오늘은 오늘 족하다. 그 말은 지금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염려하는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뭐냐면 어떤 문제가 딱 터졌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한다? 어쩌면 이 부분에 생각을 하는 건 나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이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내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그려요. 이게 이렇게 발전될 거니까. 그게 미래에 대한 염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불안한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내가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는 나옵니다.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고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사람이 불안에 계속 잡혀있으면 반드시 그 불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병원에 가도 별로 문제 안 나오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계속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건강 분명히 안 좋아요. 그건 의학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 상황에 집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우르를 떠나라. 네 상황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생각 그거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계획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잘 안 됩니다. 예,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하고 그때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지구를 운행하시고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절대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곳곳에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순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신앙생활의 여러분들의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공부 좀 해보셨죠? 공부할 때 편하다, 잘 된다, 공부할 때마다 머리 쏙쏙 들어오네,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힘듭니다. 점수가 안 오를 때도 있어요. 괴로워요. 근데 그게 결과가 아니죠. 어느 날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게 딱 올라가야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속일 겁니다. 네 그렇게 언약 붙잡아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의 컨텐츠로 붙잡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으로 우리 말씀에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로 포장되어 오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틀을 깨는 것이, 내가 지금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지만 그 틀을 깨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택한 그릇입니다. 이것을 붙잡고요, 정말 한 주간 정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을 붙잡고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는 한 주간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 절대 불가능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현실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여정으로 나를 이끄신 줄 확신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인생 전체를 두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길에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가 나를 준비케 하시고 예비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고 상처가 아니라 발판으로 삼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계획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가고 계실 것인데 순간마다 믿음의 고백과 말씀으로 돌아가는 오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 시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미리 보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리 누리게 하시며 미리 가보지도 않는 그 길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CVDIP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갈등이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